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예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어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 대하여 상고하여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주의 강림을 사모하는 신앙을 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편지로 다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주의 재림을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는가 하면 주의 강림에 대하여 아예 모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모두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소경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의 강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해마다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해 나가는 삶이 달라지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가는 신앙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그냥 다 똑같아요. 왜?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됐다면 해가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는 인격이 점점점 자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신앙을 잡고 이제 산소망을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강림을 사모한다는 것은 산소망의 신앙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십자가의 도를 안 깨달아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주의 강림이 가까워 왔다고 하면서 규모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다시 교육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늘 시한부 종말론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 율법으로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은 율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구약을 다 완성하고 십자가의 도를 이뤄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신약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때 신약 진리,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부 예수님이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의 진리를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먼저 나온 선배들이 헌대로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몇십 년씩 하다 보면
아무런 것이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떠납니다, 교회를.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난한 성도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나가도 형식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뭔가 좀 배우고 뭐가 좀 알아지는 것 같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오래 다니다 보니까 형식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아예 안 다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십자가에 도예된 진리를 깨닫게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 도예된 진리가 깨달아졌다면 그 사람들은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합니다. 왜? 자기 안에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전인격적인 인격이 새로워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그 말씀을 자기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행하고 살 수 있는 기쁨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고 말하기를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먼저 권면하기를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규모 없는 자들이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타일러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에게 권계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1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권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진리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티 기독교인들에게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들이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여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위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오래 참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싹이 나는 즉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믿음도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즉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욥과 바울과 요한처럼 우리 눈으로 주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수하고 완전한 인격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직하여 주를 뵙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이 신앙을 해가면 내일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우리는 오늘 우리 할 일을 떳떳하게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붕 떠서 일이 손이 안 잡힌다든가 마음이 불안해서 일이 손이 안 잡힌다든가 이건 십자가의 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러면 성령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같은 영인데 이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보다 훨씬 더 밝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성령을 통해서 더 빛이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는 것이에요. 뭘로 기다리고 있어요? 기쁨으로. 기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일을 두려움 없이 우리가 마음이 들뜨지 않고 편안하게 내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십자가의 도의 진리를 깨달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격이 갖추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아니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시키려고 시작부터 뭐해서 상관없다 이거예요. 꾸준히 해가는데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서로 덕을 세우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덕을 세워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신앙을 하라고 다시 서시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처라. 바울 사도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모든 생활에서 선을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6절로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까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다 드러내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다 고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가정에서 살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내가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예배라고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신약 성경은 다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뭘로만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은 능력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능력이 내 안에 임하지 않았으니까 신약 성경은 다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좋은 거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이 실상이 되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에게 실상이 되는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죠. 그런 것이 없다면 예수 뭐 때문에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아직 안 됐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관심 가지세요. 관심 갖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지각을 열어주면 깨달음이 오면 가능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두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이러다 보니까 항상 기뻐라. 아이고 이건 불가능하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도전도 안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달랐던 게 뭐다? 나는 도전을 했어요. 일찌감치. 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해보고 안 믿든지 믿든지 하려고. 왜? 이게 내 마음이었었거든. 옛날에 진리가 깨달아지기 전에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봤을 때 항상 기뻐하라는 건 불가능한 말이야. 근데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 생각에서 비추어서 이 말씀이 가능한지 아닌지 도전해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 역사니까 나를 하게 만들으니까 믿은 겁니다. 안 그랬으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요?
그냥 세상에 띵까띵까하고 살지. 세상에 사는 거나 예수 믿는 거랑 똑같으면. 이래서 이런 생각에서 항상 기뻐라를 불가능하다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도전하세요. 해봐야죠. 기왕이 사는 거.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신나요. 한번 해봐야죠. 저는 굉장히 그래서 도전 정신이 강해요. 누가 뭐라고 하면 100이다. 그러면 이게 100인지 흑인지 내가 기억고 이걸 해봐야 돼요. 해보고 내가 100이라면 100이라고 인정을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냥 말했다고 무조건 쫓아가는 그런 스타일은 못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도 몸도 고달프죠.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을 해갖고는 후회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을 포기하고 기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니 참 기도만이었다면 저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교만만 하거든. 말씀 깨달으려는 마음 준비가 하나도 없거든. 그러다 보니 성경책은 가지고 다니는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가방만 들고 다녀. 교회를 성경책 가방만 열심히 뭐들어 들고 다녀. 깨달으려고 들고 다니는 게 진짜지. 알라고 들고 다니면 그건 진짜예요. 그런데 그냥 들고 왔다 갔다 해. 장식품이지. 뭐들어 들고 다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진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여러분 그냥 남은 생에는 그냥 여러분들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욕심을 개입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이 말씀 깨닫고 무슨 일을 할 때 뭐예요? 최선을 다하죠. 내 욕심을 개입시키면 그걸로 인해서 실망도 하고 상처도 하고 뭣도 했어요. 근데 내 욕심을 개입 안 시켜. 오롯이 그냥 그 일에만 내가 전념을 하면서 결과는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 하고 그냥 내가 할 일만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기쁘지. 일하는 게 그냥 일 자체가 기뻐. 일하는 게 왜? 그러면서 자꾸 지혜가 생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욕심을 개입시키다 보니까 이 말씀이 깨달음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발을 못 디디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내 감정, 내 욕심, 내 계산이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잠언 16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깨달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모든 일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불가능하죠. 네,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달아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이 있잖아요. 그게 문자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저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 깨달으려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으려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깨달음을 얻는 응답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록 여러분들이 무슨 일에다 실패했어도 깨달음이 오면 감사가 나옵니다. 왜? 그것이 내 지혜가 되고 이제 그것이 밑바탕 내 실력이 돼서 점점
이제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나아가지니까.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 실패? 여러분 욕심에서 여러분 생각에서 봤을 때 실패죠. 그거 없어 보세요. 그거 실패 아닙니다. 그때 깨달음을 얻으면 그게 그렇게 기쁩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실패 같죠. 영적으로 보면 정말 얻을 수 없는 지혜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건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등록금! 저는 그렇게 깨달아갔어요. 오늘 다 그냥 가르쳐 드립니다. 왜? 지금부터 여러분들 진짜 해야 되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육을 입고 사는 우리의 현재는 언제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가능하냐? 범사 감사가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깨달아가다 보니까 감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이 오면 올수록 뭐합니까? 거기서 더 지혜를 얻게 되고 더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피곤하고 지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내 몸으로 행하면서 살면 피곤하고 지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나를 자꾸 기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면 육신의 피곤함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사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내 것이 되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범사의 감사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의 어려움을 통하여 매우 값지고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 지극히 값진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소중한 깨달음의 지혜를 나에게 주실까 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받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왜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 귀중한 하늘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너무 값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하면 다 버려.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연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해서 지혜로우고 여러분이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터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음가짐이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옛날에는 자꾸 육신적인 힘든 일, 뭐한 일 피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해보려고 자꾸 도전을 하게 돼요. 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뭐가 됩니까? 내 것이 되죠. 실상이 되는 건 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깨닫고 나서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다 나중에는 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것이 돼야죠. 거기까지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실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진 진리, 그러니까 그 값진 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 사명을 받으면 이것을 그냥 무한대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면 그 값진 건데도 다 줘요. 근데 값진 것이 자기가 안 살아보는 사람 값진 줄 몰라. 그게 어떤 사람도 자기가 살아서 값진 걸 깨닫는 것이지 내가 값진 거 줬다고 그 사람이 값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깨달아져야 값진 것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고 계신 게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네, 개개인이 다 몸으로 경험해서 깨달아서 하나님 주신 선물, 그 귀한 선물 받으시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심령으로 살면 모든 일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선을 조차 깨달음을 얻는 심령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선을 조차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몰라서 지금까지 도전 안 했다. 오늘부터 이제 도전해서 내년 감사주일에는 여러분 마음에 열매를 갖고 진짜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세요.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지 말고, 우리가 선을 조차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계속하려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하여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를 지면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란 살아있는 거룩한 영혼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이 성령을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이 죽고 뱀의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하여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멸시치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으므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못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 모르고 못 깨달은 것은 내가 못 깨달은 걸 인정하지 멸시하지는 마세요. 안 된다고 부정하지는 마셔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다 가능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실상을 이루어서 살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인데, 교육하신 것인데 아직 내가 못 깨달아서 내가 뭐 하고 있다? 아, 이걸 내가 못 행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깨달아 가시라고요. 멸시치는 말라고요. 멸시하는 건 완전히 거역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이 거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뭐였습니까? 지도자를 만들어 가는데 그 안에서 가다가 거역해서 한 번에 끝난 겁니다. 성도들은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몰라서 넘어지고 깨달음이 안 와서 아직 마음이 상하고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용서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뭐를 지켜야 된다? 깨달아진 건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진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깨달아진 대로 행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가르치는 뱀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면 용서가 없다, 죄를 사함 못 받는다,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성경 잘못 가르친 걸 받아들이면 사함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직 깨달아가는 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서 실수되고 여러분 마음에서 화도 나고 여러분 마음에서 그런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죄를 안 사해 주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자꾸 내가 부족하니까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능력이 나를 행하게 하는 대로 내가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현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분간하여 좋은 것은 취하고, 그래서 성경은 헤아려인데요, 원래 원어로는 분간하여예요. 내가 이제 뭐 분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이 하나의 말씀적인가 아닌가를.
넘어갑니다. 분간하여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분간하여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항상 선을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을 좇으려면 먼저 주의 말씀을 깨닫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내 중심적이어서 항상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중심적이면 내가 맞으면 기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기쁘지 않거든. 그게 내 중심적이야. 이게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 어려서부터 다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오면서 그게 거짓 자아인 내가 돼버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내 마음에 맞으면 좋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싫은 거예요. 내 중심적이라. 그래서 이 못난, 이 거짓된 자아를 이제 진리를 깨달아 참 자아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 자아로 만들어주면 우리는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사고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야 여러분들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마음이 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이 피곤하고 아프면 신경이 예민해져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중심적이 나오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에서 딱 나오면 아 내가 지금 내 중심적에서 지금 내 마음이 영이 움직이고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모든 일이 내 중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깨달으면 이제 내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내 안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그러면 이제 차츰차츰 육신의 생각이 벗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피곤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했던 것에서 차츰차츰 벗어나져서 몸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기쁜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영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육의 연약한 것을 싹 치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 몸이 약한 것 때문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강해진다. 저는 100% 시인합니다. 아주 100% 시인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마음이 바뀌면서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해도 못 감당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감당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인격을 갖추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범사의 높은 것과 낮은 것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요 사람들에게요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예수께서 안 받으신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진리가 깨달아졌다고 대접받는 생각 가졌다면 진리 못 깨달은 거예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내 중심적인 게 내 마음의 한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 깨달아지면 범사에 감사하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고결한 성품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고매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해 놨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수 있는 만큼 여러분 마음에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왕국 생활을 합니다.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고기를 넘어가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 사명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안 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계시록 21장 1절 4절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 순전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추어서 내게 이제 완전히 실상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을 갖고 내가 또 살면서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을 내 안에 깨닫게 시키는 내가 삶이 일치가 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사역을 시켜야 되겠다면 하나님 택하십니다. 그때 백보자 심판 받을 때 죽습니다. 안 죽을 수 없어요. 그때 죽고 만나고 나면 나라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오롯이 주의 진리대로 가리키고 진리대로 행하고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버립니다. 이게 사역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기도 아예 다 그냥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백보자 심판 지날 때 안 죽을 사람 없어요. 제일 무서운 이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소망의 신앙으로 해 가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이제 육신을 벗을 때라도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갖추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금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시작해서 내년에는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열매가 여러분들을 그만큼 감사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기쁨으로 내년 이제 감사절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리기로 희망을 갖고 첫 출발을 또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